편하게 앉으세요. 우리 신문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작은 표정이 있거든요. 가져가셔가지고 한 번씩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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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 소치거든요. 그것을 유심소연이라고 해요. 은사스님설법에 화엄경의 말씀이시고 은사스님께서도 역시 설법하신 내용 중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설명한 것이 유심소연이에요. 오직 마음이 이루는 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요. 내 마음이 모든 현실을 자기가 만들어내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세계를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이제 합리적으로 이렇게 됐다 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다 자기 업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의 세계가 자기가 만들어낸 현실이 우리의 이제 나타나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경전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뭐냐면 내 마음이 내 몸도 만들고 내 가정도 만들고 내 생활도 만들어내고 내 마음이 내 모든 관계를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헛되이 깨달으면 그건 불교를 공부를 아주 잘하신 것이고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갖는 내용성이라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을 구하거든요. 무엇을 허망한 것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기한테 안 좋은 것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인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 또 인생을 우울하게 생각하는 것, 또 앞날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절벽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모든 생활이 자기의 의미가 하고자 하는 원력이, 그러니까 발동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이것도 부딪히고 저것도 부딪히다 보면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해요. 그 채택하는 방식이 어려우냐 그러면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아주 쉬워요. 어디서 쉬우냐 그러면 아무리 복 없는 세상을 만난다 하더라도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그죠? 태어나기 이전부터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은 자기가 복이 없다라고 봐요. 몸이 어디가 장애가 있으면 내가 복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으면 그것도 자기가 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생활이 빈곤해지거나 불편해지면은 그것도 자기가 복이 없다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것도 역시 뭐라고 그래요, 그죠? 자기가 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눈을 뜨고 보면,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실제로 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면을 안으로 잘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것이 법회를 듣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또 실행하는 것이고, 또 그 실행을 통해서 자기가 그걸 자득이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얻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심소연이고 심심자득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음의 심중에 이게 스스로를 얻는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진심, 믿는 마음으로 그것은 반드시 스스로 얻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거꾸로 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거꾸로 보느냐라고 보면, 저도 이제 저 자신을 듣다 보면, 세수할 때 보면 나는 그 물이 감사해요. 항상. 화장실 물 내릴 때마다 감사하고, 또 이 도량에 크고 작은 이 어려운 세상에 조금씩 나누고 베풀어서 절에 보시하고 나누는 그 공덕으로 저는 밥을 먹고 살고 있고 따뜻하게 지냅니다. 그것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스님 이제 입장으로서 불자님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이것이 저의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면은 저 밥을 갖다 주신 분, 밥을 만들어 주신 분, 난로 이걸 들러 주시고 크고 작은 것을 도와주시는 분들, 또 생활 속의 공간, 그리고 좀 더 일상에서 벗어나고 보면은 저 우주 천체 삼라만상이 다 뭐죠? 눈을 뜨고 보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살펴주는데 그 역할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성은 나 외에 내가 무수히 많은 나로 만들어진 현상이거든요. 이것을 꼭 이해하면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면은 수많은 다른 내가 존재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쉬운 말로 햇빛이거나 별빛이거나 하늘빛이나 저 자연의 도움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뭐죠? 은혜로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뭐라고 말해야 되죠? 큰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만 감사하는 것을, 그러니까 고맙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상하리만큼 이 사람한테는 복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 안 되니까 이게 쉽게 얼른 이게 안 돼요. 해보니까. 그래서 정리된 게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 안의 내용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인정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먼저 긍정해요. 그리고 나는 뭐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행동도 복 있게 행동해야 돼요.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냐면 늘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집이 있는데도 집을 불평하고, 사람이 있는데도 사람을 불평하고, 생활이 있는데도 그 생활을 부족하다라고 늘 헤아리게 하게 되고, 내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은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돼요. 그게 그 박복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아가서는 입만 벌리면 남 얘기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안 좋은 얘기하거나 불안한 얘기를 하거든요. 입만 벌리면 자기 안에서 불평불만이 안에서 일어나요. 그것은 아주 경계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건 바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지는 삼독심을 자기가 키워요. 무지한 것은 어두운 것을 자기를 채우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고 나면은 고마운 것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천지 만물이 감사한 줄 알고, 부모가 감사한 줄 알고, 내 생활이 감사한 줄 알고, 밥 먹는 것에 감사하고, 나중에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 들어 살면은 먹는 게 힘들어져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지금은 젊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돼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요.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사거든요. 그래서 눈이 오간이 바로 띄어 있을 때, 눈, 귀, 코, 입, 몸뚱아리가 우리가 있을 때 이걸 오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오감이 청정해서 바른 진리를 보고 바른 실상, 그걸 실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제 현상을 실상이라고 그래야지. 실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우냐 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나쁘게 보지 않으면 실상이 보여요. 괴롭게 보지 않으면 실상이 보여요. 아프게 보지 않으면 거기에는 진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되지 않은 것을 부딪혀서 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우리는 괴로운 거거든요. 잘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끝머리에 돌아가면은 무명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어. 그 탐진치거든요. 그 어리석으면 눈이 모르면 어둡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구렁텅이에 떨어질 염려가 있다. 옛날 말이 있거든요. 횃불이 없거나 앞길이 없으면 거기 분명히 구렁텅이에 떨어질 염려가 있다라고 늘 이렇게 가르침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워지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탐욕이 너무 강하니까. 평생 구하는 게 물질밖에 없고 평생 구하는 게 사랑을 구하거든요. 평생 구하는 게 명예를 구하고 평생 구하는 게 자기 몸을 도와주려고 사는 평생 일을 해요. 조금만 더 자기를 발언하고 전부 자기를 들여다보면 나를 위해서 살지. 근데 나라고 하는 그 실체가 사람한테 없어요. 나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나를 만들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나는 거기 없어요. 나 외에 다른 나가 모든 것을 형성시키고 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이런 과정 안에서 언어라는 게 문화 역사 속에서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타이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 얘기들은 현재 진행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그쳐야 돼요. 지나가는 것에 그게 매달리지 않아야 돼요. 미래 세대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필요한 건 뭐예요, 그죠?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을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현실을 자기가 즉각적으로 자기가 이해하고 있고 발언하게 되면 그렇죠, 그죠? 그럼 거기에는 실상세계가 있어요. 화엄경의 말씀에 그 실상세계라고 그러거든요. 나무, 묘보험, 연화경 이러잖아요, 그죠? 그 세계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실상이거든요. 껍데기가 아닌 진짜. 실상을 드러내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픔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렇죠, 괴롭고 힘든 것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보게 돼 있어요. 매달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본문 듣는 거 하고 기도하는 거 하고 예경하는 것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덕을 짓는 일을 조금씩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일러서 뭐라고 말해요, 그죠? 수행이다라고 표현하고 그걸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째거든요. 일제는 사람이 갖는 모든 고통을 다시 연습한다 이렇게 봐요. 돌아가신 모든, 그러니까 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모든 생명체가 그 육체를 버리고 바꾸고 내 아닌 세계로 다시 가는 것을 그걸 연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영유아 태령이 있거나 유산화가 있거나 이런 영가님들을 위해서 가족이거나 또는 지인이거나 이렇게 축원하고 예경드리는 것은 첫 번째 공덕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두 번째, 자살자나 사고자나 또는 오랫동안 병고행란에 이렇게 지체하고 있던 시간을 지내면서 죽어서도
그 병자의 환우의 모습을 자기가 가지고 살거든요. 죽은 다음에도. 그래서 그것을 치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 겨울 법회는 아주 매우 중요한 법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살아있는 지은 고통스러운 모든 과정을 다시 되돌아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나로 인해서 이건 고통이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고, 이 법문을 듣고 축원드리고 예경하는 과정 속에서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나한테도 인연소치가 있었다라고 깨우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집착력에서 벗어나서 아주 편안한 세계에 다시 안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 49제의 시동이고 이렇게 발언하고 이게 동향이에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거 옳다 그르다 이렇게 따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고 이 공덕을 짓는 거예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래서 금강경에는 그걸 보고 무주상 보시 그러거든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연들에게 궁양하고 예경함으로 해서 줄이고 허기진 고통을 면하게 하고 당신이 살아생전에 수많은 고통을 덜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발언에서 출발이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당신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에서는 당신에게 고통을 없애주는 것과 동시에 나에게도, 내 가정에도, 내 가족에게도 그 치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 잘 되십시오 라고 발언해주는 동안 나한테도 더 좋아지는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건 체험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이 결과가 반복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도 과학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건 비불교적이다, 비진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성을 다하는 곳에는 그 어느 누구 어떤 것 외에도 이것은 진리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확답이 발음이 셉니다. 확답이 나한테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정성스럽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제 모든 고통스러운 세계에 지옥이거든요. 지옥악이 축생수라 인도 천도거든요. 이 6번째 단계를 육도윤회를 도는 동안, 이 죄를 지내는 동안 제 첫 번째 지옥세계거든요. 지옥세계가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법회예요. 지옥 같은 고통이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당신에게 말해주는 동시에 나한테도 지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무시장목사. 그냥 읽으시면 돼요.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루에 8번. 이게 힘들어요. 살다 보면은 그나마도 못해. 하루에 108번 그거 하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것도 해보면 힘들어요. 온갖 망상, 온갖 불안, 온갖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편안하게 아무 이유 없이 불러드리지만 자기한테 좋아지는 일을 죽어라고 안 해. 참 이게 어려운 것 중 하나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조교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서 그걸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깨우는지 그것도 안 해요. 20분 이상 그 발 담그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업이 큰 거야. 용기를 내서 좋지 않은 내 인생을 걸리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모든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필요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보살의 가피가 상존해요.
시방 세계 상주 불 그러거든요. 시방 세계 상주 불이거든요. 항상 머물러서 부처님 계신 거예요. 시방 상주 불이거든요. 제를 지내거나 천수경을 읽거나 우리가 절에 와서 모든 행위는 뭐죠? 내가 부처님처럼, 부처님 가치처럼, 부처님의 능력처럼, 부처님처럼, 부처님 사랑처럼, 부처님 자비처럼 그렇게 상주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방상주 불이에요. 남은 시장보사 같이 합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